마태복음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오늘이 될는지 1년 뒤가 될는지 훗날 아주 오래 뒷일이 될는지는 몰라도 그날이 되면 늘 말씀하신 대로 장차 주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사랑과 인자와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그분이 그날에 다시 오셔서 그때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어두운 것들을 완전히 밝히 드러내셔서 무엇이 알곡이고 쭉정인지,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알곡은 곳간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바깥 어두운 데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죠. 즉 종말론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와도 같고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따뜻하시고 신앙은 즐거운 것이고 복된 것인 만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한면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날의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될 거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지나오면 반드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이 종교적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자기 민족 외에 사마리아인들처럼 다른 주변 민족들은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어. 그들을 무시하고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종교적인 교만과 오만과 이 방종함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 지역의 사람들과 또 그 지역을 지나간다든지 상관이 묻어나게 되면 발의 먼지를 거침없이 떨어버렸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종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표시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구절을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왜 이와 같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걸까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이런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접할 때, 이방 지역을 지나갈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너희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고 그런 만큼 우리는 너희들을 상종치 않아. 이런 종교적인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파송을 받고 이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권세를 받아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발의 먼지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언젠가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행동을 하라고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들이 여전히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이 뭐냐? 발의 먼지를 터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또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텐데,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 교회 생활, 예배 드린다는 거, 고상하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런 종교적인 취미생활 정도의 삶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구절을 우리가 또 반복해서 읽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이 하루의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은 한 가지 표현밖에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그날에 심판이 있으니까. 나는 오늘을 살고 내일이 지나고 언젠가 숱한 세월이 지나가면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잊어버리겠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를 만나 어떻게 믿는 자로서 행동을 취했는지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는 완전히 우리는 잊어버릴 겁니다. 기억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심판대에 세우셔서 독대하실 때 내가 기억지 못했던 모든 지난 나날들을 다 끄집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게를 재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때 가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우리가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뭐 해요? 기도하는 거죠. 함부로 살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지혜와 내 안에 어떠한 선한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절대로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바른 종말론적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두려운 말씀이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정도의 고생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실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말씀대로 예수 잘 믿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주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